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 구원의 자리, 즉 잔치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자리에 누구나 나오라, 특별히 목마른 자들이 오라 말씀을 하셨는데, 값없이 돈이 없이 와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초대의 자리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주 갈급한 사람들이,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죠. 자, 오는데 여러분, 잔치 자리에 와도 어떻습니까? 예법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누구나 다 와서 참여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때 주인이 그를 이제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겠죠. 믿음으로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 이제 오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예복을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때묻고 또 잘못 살았던 그런 것,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그대로 가지고 그냥 내가 밥만 먹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걸 가리켜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악한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데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옷,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버릴 것 버리고 또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1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정의 또는 하나님의 의의를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참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 또는 나그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포함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정의와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있어서 실패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세부 항목까지 만들어서 아주 그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서 얼마나 잘 지켰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백성의 장로들은 이걸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겠느냐,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연구 끝에 자기는 나름대로요 항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것이 39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안식일 날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곡식을 걷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두 글자를 써서도 안 되고, 그거 지워서도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되고, 물건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은 무슨 항목들을 성경이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그런 거를 이제 자기들 딴에는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한 39가지 정도 된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을 쭉 보면 알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쉬고, 그날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닌 너의 종과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런 종들도 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삼아라.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육신의 일, 자기의 일을 쭉 그렇게 했지만은 안식일 날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딱 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무엇보다도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는, 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바로 이러한 의미,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일을 쉬도록 하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날마다 그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도록 했거든요. 매일 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되죠. 게으름 피우려고 이틀치 만나를 거둬와서 다음 날도 먹어야지 했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나가서 거둬와야 되는, 좀 매일같이 이렇게 걷도록 했는데, 그러나 안식일 날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이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만큼은 이틀치의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오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다. 어리석게도 안식일 날도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전날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시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안식일을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쭉 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다 쉬는 것이다. 그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전날 책임져 주신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육신의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더 힘든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 막 그냥 옥죄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날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안식일날 일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나가면서 너무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밀 이삭을 조금 잘라가지고 그것을 좀 비벼서 먹었더니 안식일날 일했다. 안식일날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조금 이렇게 한 거 그것도 그 다작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냥 호시탐탐 노리듯이 말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회당에서 그 말씀 듣고자 나온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고쳐주고, 이와 같은 안식일 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아니,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살려주는, 그걸 가리켜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그 오랜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마비되었던 몸이 풀려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아니하고요, 안식일 날 일했다,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그 모순된,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은 안식일 날 양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러면 건져줬습니다. 왜 말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지만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 그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이 이렇게 건전하게 되고 병고침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트집을 잡고 그것을 비난하니 얼마나 모순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냐. 주님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무나 율법적, 형식적, 말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누차 그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물을 가지고서 바친다고 막 하는데 그것은 그냥 짐승들을 살육하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나 예물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적이었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참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혀져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만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혹은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해왔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1절 말씀 같은 데는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참 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뭐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람 안 된다, 저런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다 이제 없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 누구든지,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거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 다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던지, 비록 죽기 직전까지도 참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행악자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랄지라도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고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든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6절에 보면 또다시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나의 성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으로 인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방인의 뜰이 생겨지게 됐는데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종교 지도자라든지 또는 소위 잡상인들이 결합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탁해서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놔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돈 바꾸는 일, 뭐 비둘기 팔고 뭐 예물들을 팔고 뭐 각종 하여튼 거기서 막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성전으로 나와서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멀리서 오면서 뭐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사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사장의 그 도장이 찍힌 그런 물건들을 사야만 되고, 또 멀리서 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스라엘 화표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환전을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수수료를 남겨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뭐 이렇게 막 다 그걸 가지고 나누고 말이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 둘러부시는데,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만민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이 포함된 것이고, 그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에 바로 지금 이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 막 그냥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이 와서도 기도하는 곳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인용된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그거 아니죠. 누구나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이 주간에는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나 와서 마음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개방을 하고 또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정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 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와서 물론 인사도 할 수 있고 뭐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기도의 음성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놀라운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녁에도 우리도 심야 기도로도 모이는데 정말 부르짖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밖에 없거든요. 오직 기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런 방법으로 안 되고 나의 어떤 힘이나 의지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고 또 오직 기도로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복되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